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잃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담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가끔 조그만 이 동물들이 맹수가 나타난 것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이 얼고 생각이 얼고 그냥 육체의 근육이 다 얼어버린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얼고 우리의 사고가 얼고 우리의 마음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얼음 땡 하는 것처럼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셔도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바짝 웅크린 채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의 징후들을 포착해내려고 계속해서 사방을 두루뭉거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의 뇌는. 우리가 혹시 모를 그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사탄은 우리의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쫄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신상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쫄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이 그들로 하여금 상을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할 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꼼짝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냥 벌벌 떨고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兵들이 그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떨지 않는, 골리앗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정면으로 걸어 나올 때 성경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엄청난 세상의 세력 앞에 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달려가서 맞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쫄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담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질 수 있을까요? 혹 우리 중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다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기세 앞에 쫄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수레의 바퀴처럼 확신과 담대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담대함은 견고해집니다. 확신이 우리 속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담대함도 강해집니다. 반대로 확신이 흔들리면 담대함은 무너져 내립니다. 확신이 약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담대함도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파르레시아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대범한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제가 라틴어를 모르지만 참고로 보니까 라틴어 성경, 그리고 루터 성경,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 그리고 NASB, NIV 영어 성경, 그는 다 이 본문을 확신으로 confidence,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은 기득권자입니다. 세상의 물줄기는 큰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큰 물줄기 앞에서 쫄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속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믿을 때는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함께 그들의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그래, 우리가 가는 길 천국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빼앗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 그들 속에 확신이,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찍은 거니까 그들의 확신에 고난이라는 도끼가 계속 찍어내니까 그들의 확신이 막 흔들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 맞나? 메시아가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오셔서 확 엎으셔야 되는데 저 고난은 계속 가중되어지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랬기에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버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확신을 주면서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10장 오늘 말씀 이후에 11장 넘어가면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합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이 히브리스를 받고 있던 그 당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여러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 이겨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19 그 2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중되어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 속에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때 우리는 반드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신문하는 그들은 바울을 감옥에 계속 쳐 넣을 수도 있었고 바울을 감옥에서 그냥 풀어주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쫄고 어쨌든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쫄지 않습니다. 전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오히려 그 당당하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의 감옥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여전히 담대하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던 이유,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다윗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싸울 것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전혀 쫄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다윗 앞에 전혀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배나 수백 배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믿던 그 하나님, 다윗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담대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애들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받을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움을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히스기야를 통한 선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뭔가 모르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한번 실패한 사람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고 난 다음에 그 속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목이 곧은 200만 백성들 이끌고 어떻게 오합지졸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나,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만들고 돌아온 정탐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확실하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확신이 항상 최고 피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그래 확신해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확신 의심 여러분.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야, 이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 확신에서 오는 그 담대함을 우리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계속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담대하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맨정신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믿어진다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은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가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속에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 확신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은 늘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로새모에서 사자밥이 될 때에도 총의 목에 총뿌리가, 칼뿌리가 겨누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 볼리갑 교부, 주께서 나를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나를 하셨는데,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선하게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꽉 사로 잡고 있었기에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함이 여전히 유지되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쫄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한 장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싸움 전장에 나가서 사울과 백성들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셔, 맹수의 입에서 짐승을 구출해내게 하셨던, 나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싸우셔. 이 확신이 성령 충만했던 그 다윗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서 맞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들은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확신,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제자들 속에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확신이 그들 속에 생겨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담대함이 진짜 담대함,
가짜 담대함이 아니라 진짜 담대함이 그들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확신과 담대함에서 나오는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져요. 못 느끼시거든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막 힘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필체를 보면 이 힘이 느껴지는 필체가 있잖아요. 힘이 확 막 문외한인 사람들도 뭔가 와 이거 뭐 힘이 느껴져. 그 필체에서 막 자신감에서 글을 쓴 사람의 그 자신감이 글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를 읽으면 얼마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문하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신문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못 끝하면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쫄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들 앞에 쫄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그가 선택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그들 속에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가 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 속에 담대함이 밀려왔어.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렸던 확신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정말 최고로 우리 생각 가운데 최고로 잘 선택한 선택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근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을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에,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셨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도 여전히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쫄지 마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끊임없이 가짐으로 이번 난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 번 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결단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어져서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영, 확신을 정강시키는 그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널리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해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나아가고 맞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을 나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다림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가 우리 각자 속에 불의 같이 갈라지며 이 시간에 임하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는 영, 우리 속에 확신을 정강시키는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며 확신케 만드는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이 확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